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욕심은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은 자유자의 사랑의 성김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하면서 우리는 누구냐? 과거에 종이었으나 지금은 자유자가 됐고 아들이 되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유자인데 다시 율법을 지킨다면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하면서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나는 이 복음을 전했지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느냐?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자유를 말하면서, 자,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의 바른 사용, 우리가 지금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자 위치가 어디냐를 알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봤을 때에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이 맺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엄격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몽화 선생으로서 그리스도를 안내했고 여기 들어왔다면 우리는 뭐냐? 자유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죠. 우리 위치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뭐냐? 자유 안에 있다. 이 사실. 이 자유가 일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뭡니까? 종의, 죄의 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종을 부른 게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웠지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진리신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자유관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존재냐? 날마다 죄를 범하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을 자유로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은 우리 어떤 인권에 있는 자유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죄의 종으로 했다가 그 자유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자유를 주기 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부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죄와 사망이 있을 때 그것을 해방했다는 거죠. 이게 해방이고,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것도 정치 권력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죄의 권세부터 해방이고, 자유도 바로 죄로부터 자유라는 사실.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유가 있으니까 이 자유를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기회로 자, 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배웠지만, 고린도서 배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했어요. 안 살피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건덕을 지키고 지킬 게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밝게 뭐냐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니까 다시 가져옵니다. 다시 자유로운 자들에게 종의 멍에를 가져와요. 이 근거가 뭐냐? 이 근거가 로마서에서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조드렸지만, 로마서에는 뭐냐면 8장 3절 이하에 자,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고 말이 있어요. 율법 요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31절에 뭐냐?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러니까 자, 율법 요구를 이룬다 하고 세운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율법 요구는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요구. 그 죽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 그 요구가 뭐냐? 결국은 못 지키면 죽는 거잖아요. 그걸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럼 굳게 세우느냐? 굳게 세우는 것이 신약 성도들, 자유 안 된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세워진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게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초등교사예요. 이 초등교사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세워져 있어야 그걸 보고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는 들어온 자들은 아니지만 아직 안 들어온 자들은 뭐예요? 그걸 보고서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자, 심판 때에 우리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그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요. 네가 자유로워졌는데 또 종의 멍에를 매이느냐? 이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냐? 과거 율법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들어와 있다. 물론 말은 둘 다 사랑이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성령께서 함께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종 만들기만 한다거든요.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참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자, 보십시오. 우리는 다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자유로운 종이 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걸 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시 종을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은 뭐냐? 죄의 종이 있고, 죄의 종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종이 있어요. 사랑의 종. 그래서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끌어내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랑의 종으로 옮긴 거예요. 종은 종인데 다르죠. 이건 죄의 종이고 이건 사랑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여기서 뭐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자,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래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면서 서로 뭐 화합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과 자, 부족함을 어떻게 됩니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뭘로? 이분의 사랑으로. 왜? 그리스도가 나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허물이 많지만 내 허물을 용서했잖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로로 되라. 여러분, 이 종도 아까 얘기했죠. 육체의 죄의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종이에요. 이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다.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옮겼다. 그러니 나는 뭐 사랑받은 자다. 그러면 사랑받은 자는 뭡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부족한데, 자기가 지금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바로 내가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종이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앞으로는 세계명을 지키자 해달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명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 또 내가 사랑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알아야, 그게 넘쳐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바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배우고 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뭐였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늘 배반하고 한단 말입니다. 죄를 짓단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은 뭐냐? 여기에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뭐 이랬는데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이웃 사랑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 속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뭐냐? 육체에서 살다 보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데 뭐가 없어요. 자, 사랑을 놓친 거예요. 사랑 없이 지킨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양상이 뭐냐면 사랑 없이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나를 놓게 되는데 반대로 육체로 하는 거 뭡니까?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죠?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안식을 지킨다, 기도한다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사랑의 없는 자는 뭐냐? 그걸로 자랑하다 보니까 기적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피차 물고 먹어요. 서로. 율법 지킨 다음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자랑하고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냥 내가 안식을 지켰고 살인 안 했으면 율법 지켰다고 착각을 한 거죠. 왜? 가장 중요한 뭐였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은 뭐냐?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거 없이 그냥 육체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서로 물고 먹는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보세요. 과거에는 육체를 따라 행했어요. 육체를 따라 행하다 보니까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러나 지금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와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을 가르치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해요. 이 뜻을 알게 되니까 아, 정말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아, 나도 그 사랑을 해야 되지라는 말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성도들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말하면 율법 조문을 따라 행하지 말고 육체를 행하지 말고 실제로 내 속에 역사의 성령을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죠?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다 이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욕심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 속에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을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때 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두 속에 싸우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자, 그러면서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상태가 뭐냐? 지금 우리는 현재 율법에서 나와 종이 돼서 자유로 옮겼는데, 자,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의로와 졌느냐, 칭의.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로도 칭하느냐, 둘 중에 어떤 거죠? 로만 가톨릭은 의화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로워져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어떻게 시바표를 입힌 거죠.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의로도 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뭡니까?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자, 보세요. 자,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보세요. 같은 난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있고, 즉 중생한 내가 있고, 여전히 과거에 죄인인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뭡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해요. 왜? 뭐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부를 깨닫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같이 있어요, 내 속에 지금. 둘이 싸운단 말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난 정말 힘들다. 왜? 이 두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그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아담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아담이 타락해서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됐는데 이때는 완전히 죄만 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중생한 거예요. 했을 때 두 마음입니다. 자, 영에 속한 마음이 있고 육에 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왜? 영에 속한 마음은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육은 죄를 추구하고, 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성도는 자유자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뭡니까? 두 개가 거스르고 있다. 그런데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왜요?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자, 8장 1절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율법으로 죄를 정하는데 벗어나니까 정죄할 게 없어요. 해방된 거예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엇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같은 법인데 우리가 명칭에 주의해야 돼요. 법인데 이 법이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죠? 하나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있고 이 두 개가 다른 건 뭐냐면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디 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의 방향, 자유 먹은 성도의 방향은 뭐냐? 과거의 회귀가 아니라 앞으로의 전진이다. 방향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굴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게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자, 그래서 요걸 이루셨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뭡니까? 이 밖에 있을 때는 뭐냐? 육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뭡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옮겨서 뭐 되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우리는 거기 따라가게 되면, 즉 다시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하면서 온갖 안 좋은 얘기를 다 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게 다 뭡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자, 아까 있죠? 이 토피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모습은 중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살려서 의롭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도 하고 영의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둘이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 갈등이 뭐냐? 성도가 됐으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잘 살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 또 타락을 해요. 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내가 뭐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왜 이럴까?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될까?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육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표현하면은 방금 읽어드린 게,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아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육체에 뭐가 있냐? 첫 번째 성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성적 죄악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종교적 죄악에는 우상숭배와 주술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주술 때문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온 나라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 주술은 뭐냐? 하나님 준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일을 할까라고 이 손가락을 남에게 주지 말고 나를 주세요. 왜?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다시 말하면 나의 육의 소욕에는 이런 게 지금 득실득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합니까? 해요. 돈을 숭배할 때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 죄악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냐? 우리가 육체에서 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몸으로 음행을 하겠느냐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음행을 막 저질렀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래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왜 멸하시느냐? 나쁜 하나님에서 멸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전을 더럽힌다. 지금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죄가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또,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몸속에 죄를 범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너희가 성령인 것을 모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우상숭배, 음행과 더러운 것을 그냥 수시로 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또 여러분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지금 저기 배우고 있죠. 왜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안 보이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소를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어 놓고 어디다 이분이 여호와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육체에 일러서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네가 내 얼굴 못 본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 말합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말은 뭐냐?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 바로 우상숭배와 주술. 이 주술이 자꾸 떠오르는데 자꾸 생각나는데 왜냐? 지금 대한민국에 주술에 꽉 차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계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이게 성공하겠느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물었을 때 뭐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판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육체일이라는 거예요. 자, 또 그 얘기 중에서 불화의 제약, 원수 맺는 것 어떤 겁니까? 자, 성경 뭐라고 말했느냐? 출애굽기 23장 4절에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이 돌릴지며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 예? 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며 하나님은 원수의 방어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걸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근데 사람들 뭡니까? 육체로 살다 보니까 남을 이겨야 이기잖아요. 자꾸 원수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현저한 일이라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이게 바로 죄 아래 죽었던 육체의 모습이다. 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걸 경계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은 뭡니까? 다 멸망이 이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랍니까? 네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뭐예요? 육체로는 어떻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일, 즉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 그럼 난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체의 일도 있지만 아울러 뭐가 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그림이 바르죠? 육체의 소욕을 뭘로?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세상에 없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성도임을 인식하고, 정말 내가 살아갈 방향은 다시 육체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구원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유업받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의 일을 제어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나라에 유업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람도 아니고.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이걸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 드디어 뭘 말합니까? 자,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우리가 두 사이에 끼었는데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 계세요. 내 영의 속사람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있어서 그분이 자 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우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지요. 총 9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어가 누구예요? 열매인데 열매가 9개인데 누구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려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뭐냐? 바로 성도의 덕행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 그러면 나란 사람에게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자, 저 처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했을 때 그 사랑은 제가 그랬죠. 말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지금 누가 맺느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사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서니까 아,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한다면 물론 말을 안 하고 느낀다면 뭡니까? 아, 이 교회는 성령이 약하거나 계시지 않나? 이렇게 의심한단 말입니다. 왜? 성의 열매가 사랑인데 없으니까 뭡니까? 결국 성령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사도교회인가 보면 뭡니까? 그 교회가 아예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교회가 아니라 점점 뭐가 됩니까? 사교 집단이나 뭔가를 동호회 비슷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하나의 모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다.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걸 알면 깨달으면 그 속의 역사에서 그 사랑이 나를 알고 뭐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 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보세요. 아니 우리가 뭔데? 내 죄를 살려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다? 죽게 했다. 이거를 이해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참 하나님도 바보다. 왜 아들 보내가 죽게 하느냐? 그냥 살리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친히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늘 사랑한다. 사랑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게 느껴지면 어떻게 사랑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표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깨닫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예?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됩니까? 해야죠.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희락과 화평과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화평도 보겠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뭐냐? 서로 우리가 죄로 뭡니까? 분리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영 사망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깨진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화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되니까 누가? 또 이웃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또 비교해 봤냐면은,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에 8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받는 자는 다 뭐가 있다? 복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야, 나는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받지? 라고 늘 고민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하신다?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고 자비하게 하고 온유하게 해서 열매를 주어서 되게 됩니까? 복인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복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걸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율법 속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가려고 하니까,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아가는 것이다. 누구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 살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8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에겐 다른 법이 없어요. 사랑의 법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정말 내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뭐다,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내가 정말 그런 열매가 있나를 돌아보시고, 없다면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분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둘 다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둘 다 있어요. 이 모습이 둘 다 있습니다. 영의 소욕도 있고 육의 소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모든 육체의 일을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설사 있어도 죄를 죄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유로우니까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유라는 몸으로, 사랑의 몸으로 종료돼서 산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못 박았다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 못 박았다는 말은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이 죽으셨는데 이 죄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어떻게 했다? 우리도 다 죽은 거예요. 같이. 예? 그게 대속이에요. 그분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즉 다시 죄로 가신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게 바울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탐과 욕심이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시면 뭡니까? 비록 육체 속에 있더라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냐?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해라. 진리 안에 거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 내가 성도라면 어디 있는가를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은 다시 자유에서 종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복을 이루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걸 더 깊이 깨달을 때에 뭡니까? 현실에서 정말 세계명의 사랑을 하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2024년도 그랬고 25년에는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간구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의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